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온 열방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향기, 주의 향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우리 가운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름다운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향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시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를 향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릴 향해 그 빛
이제부터 함께 사도신경을 아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긍휼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뭡니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 나쁜 일일까요? 그 일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야고보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그냥 한두 마디 경고한 것으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율법을 꺼내면서까지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다른 명령들과는 다른 요구들을 모두 지킨다라고 해도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될까요?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는 태도는 긍휼을 외면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인 그 이웃 사랑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의 법은 어떤 것일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곧 세상적인 부와 가난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어기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차별하여 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을 거스르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그분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명령했던 이웃사랑의 계명, 곧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율법을 예로 들면서 율법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받아들여 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조차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르쳤던 계명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웃 사랑의 법은 구약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애하는 것은 왕의 율법, 이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누구든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이며 율법이 정죄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이웃 사랑의 법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이웃 사랑의 법대로 사심으로써 그 법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웃의 사랑의 법을 새롭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8절에서 이 최고의 법으로 사용된 이 헬라어의 뜻은 나라의 법, 왕궁의 법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최고의 법이에요. 하지만 8절에서 이웃사랑의 법을 언급하는 부분은 구약의 율법인데 반해서 만일 그렇게 행하면 이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최고의 법은 구약의 이웃사랑법이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온전한 성취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 최고의 법을 그냥 지키라라는 것에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키라라고 사용을 했지만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마치다,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단순하게 지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최고의 법입니다. 먼저는 그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왕국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 필수적인 이야기였어요.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율법은 종종 누구든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은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었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왕이 말씀하신 것이자 왕이 사시는 방식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웃을 사랑해 주셨어요. 본인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본인이 몸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사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에 의해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 계명을 몸소 그대로 살아가시며 보여주신 겁니다. 이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율법을 그렇게 딱딱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공감할 수 있겠죠. 정말 사랑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사랑과 율법을 서로 대립시켜서는 안 되겠죠.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율법 안에서 으뜸되는 것이며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제 역설을 조금 섞어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차별은 왕의 법의 핵심인 사랑이라는 계명을 위반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구절에서 도출한 마지막 결론은 엄격한 논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차별을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율법에 대한 범법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별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차별의 죄는 우리가 범법자라고 유죄 선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가 우리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우리를 유죄를 선언하거나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범법자다, 유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죄인에 대해서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자를 반박하다. 그런데 때때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차별했을 때 율법의 기준이 위반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율법이겠죠. 사실 이러한 성도들은 범법자 또는 위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계명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어떤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전문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야고보는 너무나 심오한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을 조금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차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차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야고보는 사소한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율법의 단 한 부분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어느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차별이라는 이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순종 문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10절부터 11절에서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은 범한 자가 되느니라. 차별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범법자라는 것과 같은 비난으로 이어지는 그 추론을 11절 끝에서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죠. 율법의 하나됨에 대한 야고보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심지어 이교도 사람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율법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명들 중에 일부만 골라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10계명을 내가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는 지키고 뭐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어기는 것은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전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이나 반달을 볼 때 달이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걸 보면서 초승달이네 반달이네 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초승달일 뿐이지만 반달일 뿐이지만 전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훈계는 하나님의 전체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율법을 어떤 쌓아놓은 돌무더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를 뺀다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걸 하나 뺀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체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장의 유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유리에 돌을 한 군데 던지면 그 창문이 다 부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유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가 깨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금이 가서 다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율법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하시니가 또한 뭐뭐 하셨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10계명 중에서 6계명과 7계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을 잘 지켰어도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두 계명을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들에는 독단적인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겠죠. 율법이 율법을 주신 분의 전체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개별적인 교훈은 다 제각각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각자가 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만 취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어느 한 교훈을 제거하면 율법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명령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측면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죠. 야고보는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 신앙에서 도출된 논리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온전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최고의 법, 즉 앞으로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보게 될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 안에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도 율법의 하나됨에 대한 이 표준점을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된 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더 이야기해 가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에 걸맞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심판은 확실하며 그것에 근거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율법을 범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도 하나님을 본받지도 않게 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비극의 행동이 되겠죠. 그런데 율법은 자유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제한으로만 여겨요. 율법이 있다면 우리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율법은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유는 사람들을 또한 얽매이기도 하게 만듭니다. 야고보는 완전한 순종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논리를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야고보는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는 자신의 대답을 준비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를 내 앞에 두고 부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 발등상에 두고 내 아래 두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부와 재물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는 자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허망한 자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오래전부터 명하여 가르치신 이웃사랑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웃사랑의 법을 무참히 짓밟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허망한 자랑을 일삼는 성도들의 말과 행위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결코 용서받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그 긍휼이 지금 여기에서도 현재적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긍휼의 폭포수 아래 서 있는 자들만이 여지없이 그 긍휼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없고 그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없어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이 그의 판단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 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라는 이 구약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겠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을 행하라는 법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긍휼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당신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영적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긍휼의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매 순간 이것을 잊은 채 실패하곤 합니다. 하지만 구속주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할 때 최종 결론은 여전히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시선으로,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통해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자신의 판단을 이기고 압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긍휼의 복음, 긍휼의 법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승리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참으로 기쁜 소식은 성도가 그 긍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쉽고도 또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긍휼의 복음을 온전함으로 품어서 그 긍휼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심긴 긍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그의 심령에 새겨진 긍휼의 복음에 따라서 긍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날마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어떤 혼수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요. 죄 짓는 것은 쉬운데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긍휼을 제대로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바르게 직면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야고보는 자기 만족에 빠진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몇 가지 날카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같은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겐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죄악 하나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체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참된 경건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 고르고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이 입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율법을 주신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범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작은 부분들로 인해서, 작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체의 그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백성,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 내 안에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의 잣대, 그 기준의 잣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세운 어떤 기준인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해야 되겠죠. 그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해야 되겠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이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조금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로 찬양할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저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 닮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이 차별이라는 작은 죄악 또한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모두 다 어긴 것이라고 범법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그 긍휼한 마음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웃 사랑을 할 때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차별했다라는 그 사소한 죄악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종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연약한 마음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구하여 주신 것들 구하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누구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오.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닮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보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악된 것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잣대에 빠져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부분들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약함들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것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마음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주님 닮는 것 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귀한 백성들
또한 주님 보기를 갈망하기로 다짐한 여기면 귀한 백성들,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성례식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일정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혹시 청년부 이제 부원 청년부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세례나 입교 받지 못했는데 대상자이신 분들은 전화 혹은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으신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혹시라도 또 주변에 있으신 것 같다면 또 알려주시고 하반기에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